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9장 36절부터 43절까지를 함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9장 36절로 43절,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에 말씀 본문이 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지라들이 베드로가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금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43절은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에게 건강도 평안도 은혜도 사랑도 많이 허락해 주옵소서. 이래동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 십자가 뒤에 다 가리고 주께서 원하신 말씀 바로 전하도록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 영을 물려주시고 종에게 은혜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귀는 열리게 하시고 마음은 옥토되어 말씀이 들려지고 가슴판에 새겨서 실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두고 온 우리 가정 악한 마귀 귀신들을 장난치리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도 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 세상 일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찢겨지고 상처난 심령 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꼬매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위로되게 하시고 해결의 열쇠를 보는 축복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귀신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예배를 주관해 줄 걸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고요. 오늘부터 이 한 주도 좋은 일 많을 거라고 하나님 당신 복 주기를 원한다고 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우선 첫 번째 정신이 건강한 것 감사합시다.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운전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한 것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정신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입의 말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육체가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다리가 안 아픈 것 감사합니다. 열 손가락이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 아프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하나 아픈데 따라합시다. 볼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또 인사하세요.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그 이름대로 산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유대 이름으로는 답이다요. 당시에 세계에서 쓰는 헬라의 이름, 헬라적 이름으로는 도르가라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 이름으로 이 도르가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매우 아름답다 혹은 귀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세상을 살면서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아주 아름답고 귀엽고 예쁘고 좋은 여인이라는 이름인데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이 이름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좋게 지어주어도 그 이름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자기가 지은 이름대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이해를 도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인 우리를 죄에서 다 씻겨주어 천국 가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됐습니다. 왜 죽어야만 됐느냐?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선, 죄를 없이 하는 비결은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죽어야만 그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보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다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건져내느냐?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를 몽땅 가져다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면 그 죽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 천국 백성 되고 죄인이 아닌 자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나셔도 그렇고 세상에 우리를 죽기 전에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역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자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집을 몰수를 하거나 세금을 물리거나 직층을 빼앗거나 핍박을 하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대단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목이 잘라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불로 태워서 화염장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돼서 살점이 갈기갈기 떨어지고 허파가 떨어져 나오고 눈이 빠져나오고 이렇게 세상을 뜬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의 손을 두 줄로 꼭꼭 묶어서 그래서 말 잔등에 줄을 묶어놓고 말을 앞으로 달려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통나무 돌듯이 막 돌다가 코도 부러지고 머리도 깨지고 팔도 떨어지고 다리도 떨어지고 허파 창자가 다 나와서 세상을 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복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자 담대함이 왔습니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하면 초대교회에 보니까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거 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라. 그게 진짜 복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멸류관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아니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초대교회에 있는 생명을 내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신이 그들의 마음에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 강도대에 목이 잘려지는데도 희한한 일은 같이 주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식인사자가 그를 잡아먹으려고, 사람은 두려움이란 게 있습니다. 식인사가 막 쫓아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도망을 해요. 도망하면 도망하는 사람은 옷을 촥 그 앞발로 탁 잡아치면 옷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또 도망하면 딱 잡아치면 등이 쫙 살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막 난자하게. 사람이 두려우니까 도망하지 않겠어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치고 저렇게 치다 보면 눈알이 빠지고 코가 다 없어지고 귀가 다 잘려나가고 허파가 터져 나오고 창자가 쏟아지는데도 희한한 일은, 그러면 두려워서 다 도망해야 될 텐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게 두려워도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복 받는 게 분명해요. 복 받는 게 분명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속에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생명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원한다면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삶도 다 예수에게 내놓겠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어도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자 예수를 전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들은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나는 예수를 위해 죽겠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표일 뿐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은 주객이 전도돼서 그런 축복이 복이라고만 생각하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복이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축복은 뭐냐? 내가 예수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귀신 내쫓은 것 때문에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기절을 해가지고 오만 삭습니다. 피로 룩져서 너무 아픈 지경에 밤중병 뒤어서 기절했던 사람이 깨어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예수를 위해 매맞고 고난받는다는 것이 감사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니까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생명을 내걸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다른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라는 각오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저 누구를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전하면 잡아 죽이겠다, 너를 목 잘라 죽이겠다, 간두대의 실로 사라지겠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서기관들이나 이제 지휘 명예에 있는 사람들이 협박을 해도 베드로 뭐라 그러냐면 죽여라, 나를 죽여.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나를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한 것이 옳겠느냐, 네가 두려워서 네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나를 죽여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겠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내 병이 낫고 무슨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결혼을 잘하고,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객이 전도돼서 그걸 축복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 축복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축복은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복이에요. 베드로가 죽음을 내놓고 죽여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 속에서도 귀신이 나가요. 병든 자가 치료돼요. 그게 한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게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역사에 일어난 것 때문에 자기가 막 높다 좋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예수를 위해 일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우리 새벽 중앙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군명 같은 사람들이 새벽 중앙교회 교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이 베드로의 소문이 그 지역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어디까지 베드로가 가게 되냐면 룻다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이 룻다라는 지역에 중풍에 걸려서 8년 동안 고생하는 애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한 다음에 애냐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애냐야! 하나님이 네게 명하는데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못 일어난 애냐가 벌떡 일어나버렸다. 아멘. 벌떡 일어나버렸다니까요.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뻐했어요. 이러자 사람들은 소문에 소문을 또 내고까지 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욥바라는 지역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욥바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다비다라는 사람,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살다가 죽어버렸어. 근데 이 다비다나 이 도르가라는 사람의 행적을 조사해 보니까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 다비다라는 이렇게 유대 이름으로는 다비다이고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인데 그 뜻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 뜻을 해석하면 귀엽다 혹은 아름답다 그리고 눈이 매우 아름답다 이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자가 아마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시체를 욥바에서 시체를 그 도움을 받았던 아름다운 이 일에서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이 막 울면서 시체를 깨끗이 씻어 달아내놓고 룻다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님 욥바까지 좀 내려와 주세요. 여기 오셔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두 사람을 급히 보냈습니다. 이 말 듣고 이 룻다에 있던 이제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이 오늘 보고 그 말을 듣고 즉시 모든 짐을 챙겨서 욥바까지 내려왔어요. 그러자 욥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다비다 집에 모여 있는데 모여가지고 하는 말 막 울면서 이런 거예요. 사도님, 야 도르가가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보세요. 내가 입고 있는 옷도요. 그 사람이 나를 줬기 때문에 입고 있어요. 우리 먹을 거요. 살 거요. 이분이 다 해결해 줬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한번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 사도님 올라가셔서 좀 제발 도르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막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와달래 간 거예요. 여기 룻다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우리 한국말로 하면 140리 떨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룻다에서는 약 18km 한 45리나 되는 거리니까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45리가 뭐 그렇게 크지 않죠. 차로 금방 가니까. 옛날에는 걸어 다녔든지 달구지를 탔든지 배를 가지고 갔든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상당한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막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죽어있는 다비다를 딱 보더니 하는 말, 나 여기 있는 사람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러더니 다 나가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다비다야! 내가 네게 말하는데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벌떡 살아버렸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역사 있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죽었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느냐? 오늘 여러분도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하지 못한 생활, 이 죽었던 생활이 다시 행복으로 살아나고, 없었던 기쁨이 다시 살아나고, 식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시간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기도 생활이 살아나야 되고, 충성하는 생활이 살아나야 되고, 헌신하는 생활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산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났냐고 말입니다. 첫째, 38절 39절을 봅니다. 9장 38절 3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지라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며 도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뭘 볼 수 있느냐? 도로가 다비다가 그의 삶이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거 저는 이렇게 추격을 해봤어요. 다비다가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은 작은 자를 찾아서 아주 종처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 좀 특이하게 삼축해보면, 두 구절을 함축해보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데 부자에게 도움을 주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약하고 어려운 자, 작은 자에게 찾아가서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었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자, 옷도 좋습니다. 먹을 것도 좋습니다. 이거 부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 옷이 없으면 안 될 지경이었어요. 먹을 게 없으면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겨서 많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자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 가까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도 별로 없고 행세도 별로 없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로가는 달랐어요. 다비다는 달랐다고요. 뭐가 달랐느냐? 약한 자와 같이 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힘없는 자와 같이 하고. 아멘. 이것이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죽은 자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뉘어놓고 이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눕다에 있는 그 베드로를 막 치러 갔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45일이나 되는 거리를 뛰어서 가서 데려왔으니, 갔다 오니까 90리가 넘 100리가 넘지 않습니까? 왕복이. 이런 거리를 데려온 것은 이 약한 자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를 찾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리를 차지해도 큰 자리를 차지하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성가대 일원으로서 한 명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하면, 내게 주어진 성가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게 주어진 교회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데요. 여러분, 새별중앙교회 성도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을 해도 사람 몇 명 모이는데 회장은 안 하려고.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많이 모이면 잘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절대 잘 못합니다. 작은 숫자를 크게 여기지 아니하면 큰 숫자를 주잖아요. 그럼 그 숫자 다 잘라먹고 삶아먹고 잡아먹고 없어져버려요. 12월 달에 가잖아요. 숫자가 불어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면 큰 거 주잖아요. 사람들은 큰 집 보면 바라거든요. 큰 지책을 바래요. 그러면 이 큰 지책을 바라는 사람에게 큰 지책을 주면 그 사람이 감당할까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긴 사람은요, 절대 큰 것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하나는 10처녀의 비유. 5처녀가 슬기로워서 등불 준비했다가 기름 준비했다가 신랑 맞이하는 사건. 두 번째,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만약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로 달란트에 비해 보면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두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가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다시 5달란트를 남겨요.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10달란트를 남겨왔어요. 이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잘 들어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을 네게 맡겼다 그랬어요. 큰 걸 맡겼다 안 했어요. 작은 일을 네게 맡겼더니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앞으로 큰 것을 네게 맡기리라. 잘 들어요? 2020년도에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1청년, 2청년, 1남전도에, 2남전도에, 권사회, 재직회 등등 청년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 성가대 내게 주어진 직분이 뭐든지 간에 우리 재직에서는 각종 부장이 주어질 겁니다. 그 직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봐주고 더 큰 걸 맡겨도 그런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시시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들의 눈이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너무 컸기 때문에 위대하고 영웅적인 대메시아를 기다렸던 저들의 눈에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시골뜨기 목사인 예수가 나타난 것 절대로 구세주로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결국 우리의 구세주 예수는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받고 자신들이 깨닫지도 못하였던 것들이십니다. 왜요? 저들의 눈이 너무 커서 작은 눈인데도 너무 큰 것만 바라보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비다 도로가는 그렇지 않고 작은 자를 찾아서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사실, 그는 고아를 찾아내었고 과부로 찾아내 아무도 모르게 도왔으며 또한 그는 병든 자를 찾아 그를 위로하였으며 또한 그는 빈민한 자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다비다요 도로가였습니다. 참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눈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는 작은 자를 찾아서 아름다운 일을 거룩한 일을 했던 여인이 바로 도로가이고 다비다의 것입니다. 옛날 노아 시대 때에 송장의 고기에만 눈이 팔려서 그렇게 자기를 키고 보여준 노아의 은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밖으로 내놨더니 신체에 눈이 팔려서 그래서 광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눈을 꾸미기는 하지만 진짜 보아야 될 어려운 자, 힘든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비다는 오늘날 현대 여성과는 달리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작은 자를 찾아 선한 일을 하였기에 그런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축복 역사를 맛본 것입니다. 우리 새별중앙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작은 자, 힘없는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자를 찾아서 도울 수 있는 다비다 같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죽은 신앙이 살아가고 죽었던 믿음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익히는 장본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이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교회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다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신앙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좋은 눈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죽었던 우리의 믿음,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